서간 성서 히브리서 제2강. 오직 예수만을,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참 예수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히브리서 둘째 시간을 안내해드릴 조화선 마오로 수녀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방청에 나와주신 젊은이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우리 믿음의 근원이고 완성자이신 예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은총 받으시기를 빌면서 시작 성서 봉독으로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처음에 빛을 받고 나서 많은 고난의 도전을 받으면서도 견디어내던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된 사람들도 있고 그런 형편에 빠진 사람들의 친구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신념을 버리지 마시오. 그 신념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 하느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믿음의 근원이요 완성자이신 주 예수님, 이 시간에 당신의 거룩한 영인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저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머리로만 알아듣지 않고 마음과 온 존재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심으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온 교회 히브리서의 메시지가 우리 교회를 참신하고 새롭게 쇄신시킬 수 있는 주님의 은총 내려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관해서 얘기하는 그 신약 성서 중에서 유일한 성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구약 성서를 인용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대사제이신 예수님의 그 사제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는 매우 어렵게 여겨지는 읽기가 힘든 성서이기도 한 그런 성서인데요. 지난 첫 시간 지나고 나서 지난 주간에 시청자 여러분 중에 여러 가지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저자 문제, 저자가 누구고 또 필자가 필자, 저자, 그리고 또 독자가 누구냐 하는 거에서부터 비롯해서 인문에 관한 질문을 여러분이 해주셨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인문을 생략하고 지나갔는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학설을 종합해서 길게 설명해 놓고 나서 답은 모른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히브리서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가능하신 분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마 쉽게 구하실 수 있으리라고 봐지는데 이 200주년 신약성서 히브리서 편 이용기 신부님의 그 역주를 해제와 역주를 보시면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도 1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사실 지난 시간에도 생략했는데 이번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책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지나가고,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경 문제라든지 또는 이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저술 과정 문제,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신앙과는 무관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히브리서 본문 다른 질문도 여러분이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문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에 관한 질문은 이 시간 본문 안내를 하면서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히브리서 1장부터
6장까지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사파를 보시면은요, 1장에서 6장, 이 시간에는 7장에서부터 8장, 10장에까지 대사제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11장에서부터 13장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하는 여러 가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생활의 길, 이러한 것을 이 시간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새 계약의 대사제이신 예수님께 대한 7장에서부터 10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7장에서는 멜키세덱이라고 하는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을 길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하고 멜키세덱. 그런데 구약의 대사제는 이스라엘 후손들 중에서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이 그 대사제직을 한 데 비해서 이제 예수님은 아론 지파도 아론의 후손도 아니고 레위 후손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사제인 것은 누구의 그 계통을 따라서 대사제인가? 이것은 혈통을 따라서가 아니라 바로 멜키세덱의 직분을 따른 대사제다. 그러면 멜키세덱은 어떤 인물인가 하면은 여러분이 창세기 공부하신 분들 한번 다시 상기를 해보시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바쳤어요. 이러한 것으로 보아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대선조인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 멜키세덱이다. 그리고 멜키세덱은 그 신분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출생도 알려져 있고 죽음도 알려져 있지 않는 영원한 어떤 그 신비의 인물로 여겨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멜키세덱의 본을 따른 사제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제직이 그 어느 혈통에 속하지 않는 신비의 사제직이다. 하느님께 근원을 둔 사제직이다 하는 것을 구약의 언어를 총동원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7장을 이해하시려면 구약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구약의 사제가 어떤 사제인가 하는 것을 다시 지난 시간에 했던 사파를 잠깐 보시면서 요약을 해드리겠어요. 구약의 대제관은 거룩하신 하느님께 하느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사제이기 때문에 백성과 분리돼서 살게 되는 그런 사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제에게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거룩하신 하느님처럼 거룩하고 죄가 없어야 되고 순결해야 된다는 이러한 것이었어요. 모세뿐 아니라 이제 아론의 후손의 그 사제들이 지내야 되는 특성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사제들은 계속 그 율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행하면서 아주 무죄해지고 순결해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것이 많은 그 율법의 규정들인데 말하자면 제사를 매일같이 드리고 정결례를 그렇게 수도 없이 했는데 예를 든다면 속죄 날에 그 대사제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5번 손을 씻고 10번 발을 씻고 그다음에 그 7일 동안이나 일반 백성들과 분리돼서 부정타지 않으려고 살아야 된다는 거. 이 사파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약의 대사제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인간성을 그 인간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를 씻고 또 씻고 하면서 이 사다리를 올라가는 그래서 거룩하신 하느님께로까지 가는 그런 여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7장에서 말하는 신약의 대제관 예수님은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을 전하시는 이런 대제관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죄 외에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백성과 일치하시고 이분은 구약의 대사제가 갖춰야 했던 그러나 갖추지 못했던 거룩하고 무죄하고 순결했던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신 하느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으로서 지극히 겸손하고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하느님의 아들이 되시고 신약의 대사제가 되셨다는 이러한 것이 바로 이 사파로 말씀드린 구약 대사제의 그 설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히브리서 8장에서는요.
7장의 얘기를 이렇게 그 구약을 들어서 길게 얘기한 다음에 8장에 와서는 8장 1절에서 보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의 요점은 하면서 이제 그 히브리서 전체 핵심 부분을 여기서 이제 8, 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그 구약의 모든 언어, 그다음에 구약의 모든 표상 이러한 것을 총동원해서 8장과 9장과 10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 대사제직의 그 4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이것을 또 사파로 여러분에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말로 다 하기 위해서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파를 요약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구약의 그 대사제직 그리고 신약의 대사제와 구약의 대사제를 이렇게 비교한 저자가 새 계약의 4가지 특성을 특별히 이제 8장 10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사람의 마음과 정신의 변화를 주는 것이 새 계약입니다. 내면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옛 계약은 이렇게 그 사람의 내면까지는 변화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 새 계약은 마음까지 변화시키는, 근본을 변화시키는 이런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느님 백성이 서로에게 속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너의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런 그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세 번째 특성은 하느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의 뜻을 직접 알게 하는 그런 그 일치의 단계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하느님과 화해하고 하느님께 그 대사제가 그 외적인 율법으로서 정결례를 행함으로써 하느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것이 새 계약을 맺어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친밀한 관계로 우리 모두가 하느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일치의 관계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잘못을 용서하고 죄를 사하는 하느님의 자비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것이 바로 이 죄의 용서, 나는 다시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계약의 근본인 것입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약성서에 특별히 레위기의 성막과 제사에 관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모형을 화면으로 여러분이 보시면서 잠깐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화면에 보시는 이 모형은 에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 광야에 도달했을 때 모세가 하느님에게서부터 받은 지시대로 지은 성막인데요. 이제 다음 그림은요, 바로 이 성막의 입구입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이 문은 구원을 체험하는 시발점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그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 그 성막 입구에 흰 옷을 입은 사제들이 보이죠. 이 성막 입구에서는 율법상 부정한 짐승인 당나귀를 제물로 쓸 양과 바꾸려고 하는 것을 그렸는데요. 재미있죠? 그 다음은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는 구약의 대사제 모습입니다. 레위기에 규정된 특별한 제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화면에 나오는 그림은요, 제물로 쓸 짐승들을 이 레위기의 엄격한 규정에 따라서 사제들이 경건한 예식으로 도살하는 장면이에요. 짐승의 그 도살 역시 거룩한 전례의 한 부분에 속했다는 것을 이 그림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또 화면에는요, 제물을 불에 사루어서 바치는 제사 장면이 나오죠.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 중에서 아무것도 남김없이 전부 불에 태워 바치는 번제가 가장 큰 제사였다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제단 뒤에 커다란 물두멍이 보이죠. 근데 이 물두멍은 사제들이 성막에서 거행되는 모든 성모를 행하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정결하게 씻어야 한다는 율법을 지키기 위한 물두멍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막 원경을 이렇게 보시는데요. 이 만남의 장막 안에서는 희생제물을 사르는 불이 타오르고 또 하느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흰 구름기둥 보이죠? 이 구름기둥이 내려와서 그 장막을 채우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성막의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그림은 성막의 앞부분인 성소인데요. 이 성소에는 7가지로 된 순금 촛대와 그 맞은편에 빵을 차려놓은 떡상이 보이죠. 그리고 안쪽으로는 분향제단의 모양이 보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제 먼저 촛대를 보겠습니다. 7가지 촛대인데요. 한 달란트나 되는 순금으로 만든 황금 촛대라고 하는데 그 황금 촛대 끝에는요 종지 같은 게 보이죠. 이 종지에는 불을 켜기 위해서 아주 순수한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기름이 가득 담겨 있었다고 해요.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황금으로 된 그 떡상인데요. 후대 성전 그 제상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 빵을, 신선한 빵을요, 매주 안식일마다 새롭게 진설해서 한 주간 동안 놓아뒀다고 하는데요. 그 빵 위에 여러분이 잘 보시면 그 2줄로 쌓아놓은 떡 위에는 그 향그릇이 보이죠? 거기에는 가루 향이 하나 가득 그 황금 향그릇에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금을 입힌 분향제단이 여기 보이고 있어요. 이 분향제단이 지성소 앞에 놓인 것으로 레위기에는 되어 있지만 히브리서에는 지성소 안에 안치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제 화면에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황금으로 된 여러 가지 제사 도구들이 보이는데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일일이 말하지 않고 핵심적인 것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의 모양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사람들의 이 손기술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그 거룩들의 모양을 수놓은 그런 그 휘장들입니다. 다음은 성막의 가장 거룩한 지성소 내부입니다. 이 지성소에 대사제가 보이죠?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야훼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었던 그런 그 성스러운 장소가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이죠. 다음 그 화면의 모형은요. 이 지성소에 놓인 계약의 궤인데요. 성막의 모든 성물 중에서 가장 거룩한 계약의 궤입니다. 하느님과 맺은 계약의 증거물을 담은 궤라고 하는데 그 증거물이라는 것이 이제 꽃이 핀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율법을 적은 2개의 돌판, 또 광야 백성에게 내린 하늘의 만나가 담긴 황금 항아리,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화면에서 마지막으로 궤약의 궤와 그 궤를 덮고 있는 속죄판과 그것을 가리우는 게르핌의 모형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그 위에 제일 그 높은 부분이 천사 그 게르핌 거룹을 상징하는 그런 그 모형인데요. 이 죄를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현존과 계시 장소를 가리키는 이 천상 존재를 표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중간에 이렇게 그 궤를 덮은 뚜껑이 뭔가 하면 속죄판입니다. 그 히브리서 저자는요 바로 이런 그 속죄판에 대한 이야기로 이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제사 도구에 대한 이 설명을 끝내는데요. 대속죄 날의 속죄 제사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참된 제사와를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이러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지금까지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여러분이 참 재밌게 보셨죠? 그런데 읽기는 상당히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이 이제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읽으시면 구약을 모를 때 지루합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까지 설명하면서 지금은 이런 것을 길게 말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제직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이 정도로 구약 설명을 그치겠습니다. 성서 40주간에서 레위기 편에서는 이러한 모든 그 구약 제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긴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제사도 구약의 제사처럼 아까 여러분이 번제제단에서 또 짐승을 도살하는 제물을 도살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셨는데 근본적으로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피 흘림이에요. 피를 흘려야 된다.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피를 생명하고 피하고를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피를 흘렸다는 것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생명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피를 흘릴 때는 그 피로 죽음으로써 용서 못 받는 죄가 없다는 그런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서 율법상 그 잘못한 죄를 짓고 나서는 자기 피를 흘려서 속죄를 해야 되는데 자기 피를 흘리면 자기 목숨 하나밖에 없잖아요. 맨날 몇 번씩 죽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대신할 만큼 귀한 자기 재산 목록 중에서 귀한 것을 뽑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구약시대의 유목민들에게서 가장 귀한 재산은 짐승들이죠. 가축이죠. 요즘 현대는 우리는 돈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가축들을 도살해서 자기 목숨 대신 속량하는 것, 속죄의 피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제사에서 왜 그렇게 끔찍하게 피를 흘리나 이런 것이 죄와 연결을 시켜야 돼요. 죄는 반드시 보상을 해야 돼요. 하느님은 자비의 하느님이시지만 정의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보상을 해야 된다. 이것이 속죄 제사인 거예요. 구약에서 많은 그 속죄 제사. 그래서 대사제는 구약의 대사제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 속죄 제사를 매일 드렸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의 날에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이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도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피로서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피를 아무리 흘려도 그것이 외적인 부정을 씻어줄 수는 있어도 그 양심까지는 깨끗하지 못했다. 그 내면의 죄까지는 사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구원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당신이 제물이 되시고 제관이 되어서 제사를 바치심으로써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대사제가 되셨고 완전한 우리를 하느님과 완전히 일치시키시는 완전한 중재자가 되셨다.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 어려운 구약 성서를 총동원해서 설명하고 또 설명하려고 하는 거듭거듭 반복해서 설명하는 그 핵심 그 메시지가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예수님의 제사가 바로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의 새로운 제사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순환 전날 이것은 내 피로 맺는 새로운 계약이 잔이니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릴 피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사성제예요. 그래서 이 미사성제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피를 흘리셔서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속량제사, 속죄제사를 계속 그 제사의 효력을 계속하게 해주는 이러한 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제대로 알아들으면요, 미사 참여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요, 이 히브리서를 우리 200년 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아마도 히브리서 배우지도 않았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안내도 못 받으셨으리라고 보았지만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은총으로 이 미사 제사의 효력을 아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백 리 눈 쌓인 길을 포졸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그 미사에 한번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많은 희생을 치러서 미사에 참여하고서 그 기쁨이 그리고 그 신앙의 힘으로 또 그 무서운 박해까지 또 가난과 고통을 견뎌내셨던 우리 그 신앙의 선조들께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은총을 정구해 주시도록 청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의 신자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이 미사의 은혜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시기를 이렇게 청하면서 이제 10장 1절에서 18절에 예수 그리스도 제사의
효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사는요, 구약의 제사는 대사제가 매일매일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또 사제들이 많은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 당신의 피로서 목숨을 바쳐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면서 인간이 되셔서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하고 완전히 일치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하느님에게로 이끌어 주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예수님의 그 몸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뭐라고 비유하느냐면 구약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렸던 휘장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좀 전에 보셨던 구약 성소의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렸던 그 휘장은 대단히 그 경계가 엄격했어요. 그 휘장을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그 경계를 넘으면 사형감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에 한 번 대사제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 그 휘장을 제끼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뿐이었던 이 대사제. 그리고 대사제가 휘장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 몸으로서 완전히 당신이 피를 흘림으로써 이 휘장을 찢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느님의 성소에 직접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이 새로운 계약과 새 계약의 대제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8장에서부터 7장에서부터 8, 9, 10장에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도 미처 못 드린 것을 이 8장에서 10장까지를 사파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사파에 보시는 대로 하느님께서 출애굽 백성과 시나이에서 맺은 첫 계약을 지키고 계약을 저자는 낡고 오래된 것, 말하자면 옛 계약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옛 계약에 결함이 없었다면 새 계약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었지만 더 좋고 새로운 새 계약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그 성막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그 하늘의 성전에 이 지상의 성전은 모조품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율법은 장차 나타날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관 역시 성막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관도 옛 계약은 아론의 후예가 율법의 대제관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된 새 계약의 대사제로 구약의 대제관을 무한히 초월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물에 대해서는요. 구약 제사의 제물은 레위기에 나오는 대로 가축과 비둘기, 고운 밀가루, 기름, 유향, 곡물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런 그 동물이나 물질적인 것이었지만 신약의 제물은 십자가에 재현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여기 제사와 성소와 예식 이러한 것이 바로 이 구약 제사, 계약 이런 것이 전부 그 구약에서는 지상적이고 잠정적이고 불완전한 데 비해서 그리고 외적인 정결례와 제사를 수없이 되풀이해도 사람의 양심까지 깨끗이 할 능력이 없고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는 데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이러한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까지의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대사제직을 설명한 다음에 10장 19절에서부터 39절 사이에는 믿음의 생활을 위한 그 훈화, 신자들에게 주는 훈화가 이어지는데요. 이 훈화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그 향주 삼덕이라고 하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10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 방청객에서 함께 봉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나쁜 마음씨가 없어지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겨 깨끗해졌으니
이제는 확고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가짐으로 하느님께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은 진실한 분이시니 우리가 고백하는 그 희망을 굳게 간직하고 서로 격려해서 사랑과 좋은 일을 하도록 마음을 씁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폐지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 날이 다가오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 예, 확고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자는 것, 그리고 여기서 제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고 봐집니다. 다만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그날이 어떤 날이냐고 질문을 해오셨는데 재림의 날입니다. 세상 마치는 날, 또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시리라고 믿었는데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다음에 11장부터 13장까지 이 믿음의 생활과 하느님 백성이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11장은요 믿음의 대창가라고 할 만큼 이 히브리서 11장을 빼놓고는 믿음에 대해서 이만큼 아름답게 또 아주 장황하게 써놓은 책이 신약성서에 또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이 믿음의 창가에서는 1장 1절부터 믿음의 정의부터 내립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3절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4절부터 믿음의 사람들의 그 예를 쭉 드는데 인류의 첫 시조의 첫 그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벨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가 왜 들어올려짐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히브리 저자는 해석을 내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결론으로 내리고 있는데 이 11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들어보시기로 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옛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느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은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느님께서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 저자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에 넘어오기 전에 이제 다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은 바로 이 세상에는 영원한 그 거처가 없는 나그네 살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듯이 그 확증을 할 수 있는 듯이 믿고 희망해서 사는 이러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자는 모세와 기드온, 바락, 삼손, 앱다, 다윗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서 판관들과 예언자들과 왕과 이런 사람들을 쭉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믿음에 대한 강론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1장 39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것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믿음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약속이 금방 실현되지 않고 지연되더라도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멀리서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믿음에서 무엇이 나오느냐면 인내, 실현 중에 인내하는, 참고 기다리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현 중에 인내에 대해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실현 중에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저자가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참고 견디신 예수님을 인내의 표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제 히브리서에서 대단히 그 장엄한 광경이 나오는데 독자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관중들이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서 달리기를 하는 선수, 이러한 것에 우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들어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무거운 짐과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생각하며 부끄러움도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어내시고 지금은 하느님의 옥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죄인들에게서 이렇듯 심한 미움을 받으시고도 참아내신 그분을 생각해 보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지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심한 고통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에 비교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면 고통에 있습니다. 고통을 견디는 그 바탕이 무엇인가 하면 그 시련을 이겨내는 그 근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믿음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 믿음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그리고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천상 장막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느님이 계시다는 이 거룩한 하느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써 가르쳐 주신 이 희망,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순교자들이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증언을 하는 이런 그 증언의 삶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제 12장 14절에서부터 12장 14절에서 13장 17절에까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그 삶의 방향을 이제 여러 가지 훈계 형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으로 그리스도 신자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계속 나오는데 먼저 1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방청객 여러분들이 한번 또 이 말씀 다 같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며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시오. 거룩해지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독초가 생겨나 분란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또 음란한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팔아먹은 에사오 같은 불경스러운 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시오. 여기에서는 히브리서 저자가 그리스도 교인의 참다운 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나의 예배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서로 격려해서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나는 성경도 믿고 예수님도 믿지만 교회가 못마땅하니까 나 혼자 믿겠다. 집에서 혼자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서의 가르침은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함께 모이는 그곳에 주님께서 계신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성서 모임이나 기도 모임이나 여러 가지 신심단체 모임들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 모임에 여러분들의 모임에 독초가 생겨나지 않도록 해라. 독초, 쓴뿌리 이런 것이 뭔가 하면 자기 혼자서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흐려놓는 그런 그 분란이라든지 또는 나쁜 행위들 이러한 것들 사악한 요소들이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독초입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저자는 13장 1절에서부터 17절 사이에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생활, 이 생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시는 그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아버지께 대한 말씀,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써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아서 우리가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13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또 사파로 요약을 해보겠는데요. 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13장 1절에 보면 꾸준히 사랑하라 하는 말씀인데 형제적인 사랑하고 손님 접대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히브리서 1장에서 1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네 가지가 서로 이렇게 그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처음에 그 이웃 사랑은 형제적 사랑과 손님 접대를 이제 그 쌍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형제적인 사랑이라는 이러한 거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묶인 사람과 학대받는 사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기억하라 하는 13장 3절의 말씀인데 말하자면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결한 생활을 해라. 특별히 부부의 생활을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라 하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음행을 심판하고 있어요. 결혼을 존중하라는 것이 여기에 핵심 메시지라고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가 가장 쉽게 떨어질 수 있다고도 봐지는데 이게 뭔가 하면 복음적인 가난을 살라는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물력을 가지지 말고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 돈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 7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은 참된 공동체 생활에 대한 그 훈화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들을 또 예로 내세우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그들의 모범을 받으라, 이 본을 따르라 이러한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13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이제 축복과 인사를 하는데요. 히브리서 자체가 하나의 교훈서처럼 써져 있는데 왜 서간이라는 이름이 붙였느냐는 질문도 또 여러분 중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끝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끝부분이 바로 서간 형식으로 인사를 하고 또 바울로가 쓴 것으로 바울로 인사 형식을 따르고 해서 바울로 서간 맨 끝에 붙였는데 이 시간 첫 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러 가지 이런 저자 문제나 그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복잡한 학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13장 15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전체를 이렇게 닫는 석서 말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나 하느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하느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으로 찬양합시다. 좋은 일을 하고 서로 사귀고 돕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이런 것을 제물로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따르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쉬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차 하느님께 자기가 한 일을 낱낱이 아뢰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는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활이 어떤 생활인가, 그리고 대사제이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과 일치해서 또 하느님의 그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구약의 언어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이 히브리서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바로 이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는 이 쌍날칼과 같아서 우리의 존재의 내면 깊숙이 뚫고 들어오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이제 거듭 말을 해주시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이 히브리서 안내를 받으시고 나서 성서 본문을 읽기 시작하세요. 저는 오늘 방청 오신 여러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방청 오기 전에 히브리서를 읽고 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젊은이는 전화를 했어요. 히브리서 처음 읽을 때 몸이 뒤틀렸는데 3번을 읽고 나니까 이런 거로구나. 그리고 뭔가 마음이 훈훈해지는 걸 느꼈다 그래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런 젊은이들처럼 이 하느님의 말씀이 그 구약을 잘 몰라서 어려움을 느낀다 할지라도 계속 읽을 때 그 힘있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존재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은총을 주시기를 여러분들 우리가 다 함께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전체를 종합하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사파를 보시면서요. 저는 이 사파를 그리신 우리 김수연님 보면 이 그 그리스도인의 참 생활의 특징을 이렇게 성체 모양으로 그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성체를 가르고 있는 것이 십자가죠. 그러니까 이웃사랑과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고 참으로 순결하고 가난하게 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하면 성체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이라고 봅니다. 사랑의 나눔, 그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생활하는 희생, 바로 이러한 성체의 삶이 바로 히브리서가 전하는 최종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으로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성체 성사의 큰 신비 속에서 성체 성사의 나눔과 성체 성사의 그 깊은 사랑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으면서 특별히 이 성체 성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 사제들을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해주시고, 또 사제들이 대사제 예수님을 본받아서 연약한 인성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또 잘못과 죄까지도 지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피로써 대사제 예수님을 닮은 완전한 사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사제들을 위한 기도를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송자 제울자 수녀님이 야고보서를 강해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그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런 이 사도의 그 메시지를 잘 스며들어서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방청회 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여러분과 또 이 히브리서를 읽으시느라고 여러 가지 그 많은 체험을 해 주셨던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원한 대사제이신 주 예수님, 히브리서의 메시지가 그렇게도 심오하고 깊은데도 너무나 짧은 언어로 부족하기 이를 데 없이
전한 것이 몹시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히브리서 본문을 읽어가는 중에 직접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대사제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또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우리 교회 사제들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사제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참으로 닮은 사제들이 되게 거룩한 사제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 모두가 이 사제직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천상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심으로 주님은 세세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서간 성서 야고보 유다 믿음의 실천을 강조.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행동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입니다. 찬미 예수님,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야고보서와 유다서 말씀을 안내할 이송자 제올지아 수녀입니다. 특별히 바쁘신 시간에도 방청객으로 나와주신 방배사동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작하는 성서 말씀으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또 여간에서는 화를 내지 마십시오. 화를 내는 사람은 하느님의 정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온갖 악한 행실을 버리고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으신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 풍성하게 하시는 은총의 해를 감사드립니다. 영육으로 목마른 이 시대, 생명의 물을 주시는 이 기쁨의 때에 저희가 희년의 의미를 자신 안에 되살려 믿음을 살게 하소서. 일시 것에 취하여 영원한 의미를 상실해가는 저희를 거룩한 주님의 영으로 비추시어 참으로 소중한 것을 바르게 보게 하여 주시며 저희의 신앙이 실행하는 참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야고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기를 권유하는 초대 교회의 고귀한 교훈서라고 보겠습니다. 이제 공동 번역 성서 신약 성서 441쪽을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성서 40주간 안내서는 신약 제2권 137쪽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이 서간의 성격과 배경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약 성서에서 서간문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야고보서 1장 1절의 인사말 외에는 편지 특징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구체적인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라든지 마침 인사말도 없습니다. 혹시 사도행전에 나오는 보고문이라든지 바울로 서간에서처럼 신학적인 고찰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죠. 이 책의 많은 부분이 윤리의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설교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의 3가지 주제의 짧은 설교를 보시면요. 첫째,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 문제가 초기 교회에서 많은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과 실천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세 번째, 말 실수에 관한 경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점도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차차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서간은요, 당대 교훈 문학의 특색인 짤막한 문장과 또 직설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질서 없이 그냥 교훈들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문장은 굉장히 세련된 그리스어로 되어 있고 비유와 명령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사도행전에 나와도 있고 또한 서간에 보면은 로마서와 필리포서에도 나와 있어요. 또한 마태복음과 루카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무엇보다도 구약성서의 집회서의 내용을 보면 야고보서와 아주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자와 집필 연대 또 장소를 살펴보기로 하죠. 이 저자는 이 서간의 필자인데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느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야고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신약 성서에 보면은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4분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 4분 중에 누가 정말 야고보를 썼는지 우리한테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신약 성서에 나오는 야고보, 먼저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12사도 중에 한 분으로 44년경 헤로데 아그리빠 때 순교하신 분이고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3번째 분은 예수님과 동기간인 야고보인데 이분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62년경에 순교하신 분입니다. 또 마지막에 나오는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순환사에 나오는 마리아의 아들로서 마르코 복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야고보는 여기 예수님의 동기간인 야고보를 이제 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과 처음부터 활동했던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체험하고 난 후에 열심히 교회에서 활동했던 분으로서 이분은 열심히 율법을 지켰고 또 유대인들이 많은 존경을 하고 있던 분이었어요. 그럼 이 서간의 내용과 문체는 유대교 지혜 문학의 유형에 속해 있고 엄격한 윤리 생활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사상과 같은 점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의 동기간인 야고보가 이 책을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시대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유대교 그리스도교인들이 거의가 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었고 또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당연히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첫 주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에 능통한 어느 유대계 그리스도인이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주님의 형제 야고보의 이름을 빌려서
이 서간을 썼다고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을 보는 수신인들에게 저자의 훈계에 대한 권위와 정통성을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권위 있는 분의 이름을 기록했던 것이죠. 예, 사실 저자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편지가 성령의 감도로 엮어진 우리 초대교회의 귀중한 문헌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서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다음은 정경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비교적 늦게, 그러니까 한 4세기 말경에 가서야 이 성서 정경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다시 16세기에 와서 이것이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은 잠깐 동안 마르틴 루터가 이 편지에 대해서 성서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가 추정했던 사도 바오로의 신학에 비해서 야고보는 믿음보다는 너무 행동, 선행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루터가 야고보서를 완전히 제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개신교의 모든 종파에서도 이 야고보 서간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 수신인, 어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야고보서를 썼느냐 하는 거,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방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편지는 어떤 개인이나 특정 교회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 흩어져 사는 모든 교회에 보낸 회람 문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흩어져 산다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티나 본토 그 밖에 사는 해외 동포를 말하는 것이죠. 특히 해외 동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시리아, 이집트,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 모여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교인들인데 팔레스티나에 가까운 이런 나라들에 집중되어서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초대교회 신도들은요, 자신들을 새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처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온 세상에 흩어져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디서 이 성서가 쓰여졌는가? 이 지필연대는 아무래도 이 서가는 60년경 예루살렘에서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예수님이 동기간인 야고보가 쓴 것이 아니고 후대의 어떤 작가가 쓴 것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1세기 말경에 쓰여진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럼 중요한 것, 무슨 이유로 이 성서를 쓰게 되었는가 하는 지필 동기를 보시겠습니다. 이 첫째 지필 동기를 보게 되면은요,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초세기 때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부의 격차에 대한 이야기죠.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리스도 교회 신도들 간의 빈부의 격차가 심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을 차별 대우하는 이런 풍조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빈부를 차별한다고 하는 것은 속화된 가치관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교회가 굉장히 위협을 느끼게 되죠. 그리스도의 정신에 어긋나게 되니까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순수한 신앙심과 겸허한 몸가짐으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성서를 썼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문제에서 이 성서를 또 기록했어요. 디아스포라의 12교회에 흩어져 사는 이런 야고보의 서신은 바올로의 의화론에 상당한 영향을 받던 때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바오로의 의화론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일부의 사람들은 믿음만 가지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의화될 수 있다, 그러니 생활이야 좀 방탕하고 좀 무질서하게 살아간들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잘못된
그릇된 사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편지가 쓰여진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의 사상과 바올로의 의화론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바올로가 이방 선교를 하는 중에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 복음을 율법과 할례에 결부시키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의로움은 할례를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화되는 것이다. 할례로서 되는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유대인에게는 자기네 나라가 전통이 있으니까 할례와 율법을 지키지만 다른 지역에 살아가는 이방인 사람들에게는 구태여 그것을 권장할 필요가 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비유대인들을 위해서 대사도 바올로가 유대계 그리스도교인들과 벌인 신앙 논쟁의 주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오로가 신앙을 강조하는 이 의화론을 유대계 그리스도교인 교회에서 율법 맹신주의자들을 맹렬하게 공격하기 위해서 쓰여졌고, 야고보의 서신은 그러한 바오로의 믿음 위에 행위와 결부된 신앙의 완전성을 가져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야고보 서간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세 번째, 우리 교회에서 말에 실수가 없다면은 그 공동체가 굉장히 따뜻하고 화목하겠죠. 그래서 여기 상호간의 화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야고보가 신자들 상호간의 화목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그가 훈계를 주고자 하는 교회들 간에서 다소의 불목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빈부의 격차와도 관련이 있었을 것 같고, 또 쓸데없는 논쟁을 벌려서 왈가왈부하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이 바로 말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이 서간을 쓴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저자는 세속 생활이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념에만 정신이 이렇게 팔려서 위험에 있는 일부 그리스도교인들을 하느님의 뜻에 맞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고 대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야고보서의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 인사말이 나오고, 두 번째 시련과 유혹에 대비하는 자세, 말씀을 실천해야 되며 차별의 문제가 나옵니다. 또 중복되는 말이지만 신앙을 실천하라고 나옵니다. 세 번째는 나 자신과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혀를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진정한 지혜는 하늘로부터 받아야 한다라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불목과 화목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부자에 대한 특별한 경고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여러 가지 기도와 또 공동체에 화해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야고보서는 비슷한 내용들이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되는 관계로 우리가 여기서 일상생활을 위한 훈계와 또 사회생활을 위한 훈계,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어서 성서 본문을 주제별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련과 유혹과 하느님의 선물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죠. 야고보서는 인사에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련이 쌓일 때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는 사람은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급한 사람은요, 때때로 일을 그르치기 쉽기 때문에 끈기와 인내로 기다리라고 하고 있죠. 그 당시 사방에 흩어진 신도들은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민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생명을 잃을 위험까지도 각오해야만 했던 것이죠. 신도들 중에는 평생을
지하 무덤인 까다군바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교가 콘스탄티오 황제가 서기 313년 그리스도교의 자유를 선언하기 전까지는 많은 신자들이 참으로 혹독한 시련과 고통과 싸워 나가면서 신앙을 지켜가야 했던 것이죠. 이 야고보서 저자는 믿음의 시련을 받으면 인여력이 생기니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려거든 내 자신 시련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고통 없이 위대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때때로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을 통해서 원치 않는 방법으로 우리는 시련에 이렇게 맞고는 합니다. 그런데 시련 끝에는 반드시 기쁨이 배로 커집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유혹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당하고 또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커지면 죽음을 가져온다라는 야고보 1장 1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 집회서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시련을 견딘 인생은 왕관으로 이끌 것이고 유혹에 빠지는 인간은 죽음으로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구약의 요셉의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그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받던 소년 요셉이 배다른 형제들로 인해서 시기 질투 미움을 많이 받아서 살해당할 뻔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에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푸티파리 집에서 열심히 종으로서 노예로서 일을 하지만 그의 성실성이 인정받아서 온 집안을 다 맡아서 다스리게 이렇게 책임을 맡겼어요. 그런데 여러 번의 기회를 통해서 그 음탕한 에집트의 여인이 푸티파리 아내가 매번 유혹을 했지만 그 요셉은 하느님 두려운 줄 알고 의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그것을 물리칩니다. 네, 하루는 정말 당할 뻔했죠. 옷을 찢을 정도로 이렇게 했을 때 요셉은 끈기게 물리쳤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너무나 화가 나서 그런지 남편이 돌아왔을 때 자기를 유혹한 것을 요셉이 그렇게 했다고 뒤집어 씌워서 제목을 씌워서 감옥살이를 하게 합니다. 요셉은 정말 어이없이 또 자기 죄 탓 없이 긴 시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요. 그럴 때마다 하느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게 감옥 생활을 하면서 충실하게 살으니까 간수일을 맡아보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의 꿈을 해몽해야 되는 운명의 전력박감에 놓이게 되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임금의 꿈을 해몽하게 되면 그야말로 모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성실하게 살아온 그에게 하느님은 그 지혜의 빛을 주셔서 에집트 제상으로 품격을 높여주셨습니다. 예, 시련을 잘 극복하면 반드시 큰 상을 받게 된다라는 것, 큰 상이 마련된다라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믿음을 한번 묵상해 보기로 하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치 못한 것은 믿고 아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곤 하지요. 우리가 일상 안에서 자주 떨어지는 잘못들인데요. 하느님의 말씀까지도 우리는 자기 좋을 대로 받아들이고 생각해서 요리해가면서 이것을 알아듣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참된 지혜 역시 그 말씀을 자기 삶에 받아들여 적용시킬 때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인도의 한 구루가 그 제자가 되고자 찾아온 어떤 사람에게 한 가지 아주 좋은 말씀을 해줍니다. 너가 일생 동안 지켜야 할 것 중에 이것은 꼭 지켜라. 첫째, 너 자신에게 정직하거라.
그리고 언제나 내 자신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내가 그렇게 할 때 누구도 너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는 남과 약속한 것은 체면과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꼭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자신 안에서 약속하고 결심한 것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무 쉽게 너울너울하게 타협해가면서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에 우리가 좀 마음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사람에게 지식이란 머리를 깨우치지만 행동은 그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야고보서는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진실된 신앙생활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 또 고통 중에 있는 이런 환자들을 돌봐주고 자기 자신을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꼭 지켜나가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느님 앞에 진실된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곤란한 처지에 억압받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부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당시 고아나 과부는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시절에 두 부모를 동시에 잃어서 갑작스럽게 고아가 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간에 재산을 다 빼앗겨서 그야말로 온 가족이 거리에 나앉는 경우가 있어요. 또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과부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자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 고아들은 고아원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빌어먹으면서 처절한 인생을 살아야 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과부 역시 고대 사회로 들어가면 갈수록 여자는 일종의 재산 목록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직업도 또는 힘도 그리고 재산도 없었어요. 그래서 거렁뱅이처럼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이 바로 믿음을 정말 생동감 있게 사는 것이다. 믿음이 생활이요, 생활이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 세 번째 차별 문제를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같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야고보 서간의 필자는 교회가 본래 가난한 사람들의 공동체로 출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차별 대우가 사라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 내에 빈자와 부자라는 차별을 두어서 사람을 대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2장 9절에 명백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외적인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보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겉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속을 보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교회가 빈자와 부자와의 차별 문제를 극복할 때에만이 교회의 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의 부유한 자로 만드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적인 조건으로 그들을 선택하시지 않으셨어요. 온 천하보다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감지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도 훨씬 더 온전한 마음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시간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로 택함 받았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야고보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 빈부의 차별 문제가 없어진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 물음은 평신도들뿐 아니라 성직자, 수도자, 우리 모두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부와 학벌과 권력을 따지고 소위 수준이 있는 사람들끼리만 만나는 현상이 계속되는 한, 또 가진 자들이 목소리로 움직여주는 교회가 계속되는 한, 소외된 우리의 이웃은 교회 안에서조차 철거민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서가는 교회에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힘없이 교회 문을 나서야 하는 우리 이웃이 없는가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우리를 힘있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실례로 어떤 흑인 아이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 가서 기도를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주일날 아침 일찍 성당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문이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조금 기다리다 보니까는 예배 시작하기 10분 전, 5분 전이 되니까 그때 자가용을 타고 사람들이 쫙 모여들어서 그 교회 문이 열리고 많은 사람이 이제 예배 보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기다렸다가 너무 기쁨에 차서 교회 문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문지기가 너는 흑인 아이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 하고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때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슬프게 울었는지요. 그래서 한없이 슬프게 울을 때에 어떤 아저씨가 거기를 지나가시다가 그 아이를 물끄러미 쳐다보니 아이에 가까이 와서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도둑거려주면서 꼬마야 왜 그렇게 슬피 울고 있니? 그러니까는 흑인 아이는 예수님께 가서 기도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흑인이라고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슬퍼서 울어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그분이 그 아이를 꼭 껴안고 그 아이에게 뭐라고 쏘곤쏘곤 얘기했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나도 이런 교회에 들어가지 않았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는 거기를 지나쳤다고 합니다. 예,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많은 교훈을 마음에 담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행동을 동반할 때 온전해지게 되고 행함으로써 믿음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떨어졌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녹이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말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예, 사도 바오로 역시 로마서를 비롯한 그의 편지에서 신앙인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모범을 따라서 실천하는 생활이야말로 우리가 완도로 이루는 길인데, 인도의 한 선생이 어떤 그 사람에게 누가 너에게 도움을 청할 때 내가 믿는 신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말고 신이 없는 대신 내가 도와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바로 우리 성서에서도 보면은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라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당신의 자녀들이 믿음을 실천하기를 바라시는 것과 또한 선한 마음을 지닌 인간을 통해서 약하고 병들고 가난한 이런 무지한 사람들을 도우신다는 것이 이 서간의 분명한 메시지라고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사도의 훈계를 사회생활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혀를 지키는 복음의 실천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특별히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동물들도 쉽게 길들일 수 있지만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에서 극히 작은 부분인 새치의 혀로 서로에게 상처와 고통과 절망과 우리가 죽음에까지 끌고 가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참으로 고해성사 볼 때도 주로 고해성사거리가 말로써 많은 허물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서 3장 1절에서 12절에 교사들에 대한 말의 중요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에 실수를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실수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완전한 사람이고 자기 몸을 다스린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뜻그림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뜻그림에서도요, 이 주제가 잘 표현이 됩니다.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은 생명의 월계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생명의 월계관을 받는 사람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특히 말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손아래 월계관이 있고 이 생명의 월계관을 받으려고 팔을 높이 쳐든 사람이 보이죠. 그의 뒤에는 시련을 상징하는 파도의 물결이 있고 또 그 위에 혀를 상징하는 큰 배의 키가 보입니다. 큰 배도 작은 키 하나로 조종되듯이 혀도 인체에서 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온몸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표상이죠. 말씀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거든요. 그래서 늘 다투던 사람, 또 늘 불편한 사람, 그리고 불평불만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평화로운 사람, 또 겸손한 사람, 그리고 기쁨의 사람으로 바뀌게 합니다. 우리가 일상 안에서 지나가고 흘러가는 이런 기쁨과 슬픔들 때문에 정말 놓쳐서는 안 될 영혼의 깊은 내면의 평화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실 영혼의 평화를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만큼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진정한 지혜에 대해서 여기 야고보서 3장 13절에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한 말씀인데요. 세속적인 지혜란 사람을 세움을 많게 해주고 야망과 악한 행위를 통해서 혼란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편견과 유선의 사람으로 우리를 망가뜨리게 되는데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순결하고 평화로우며 점잖고 자비가 충만하여 착한 행실로 가득한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 안에 기도를 하면서 평화를 심어서 정의의 열매를 거두어 드려야지만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오는 천상의 아름다운 천상의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 그 다음 불목과 화목에 관한 교훈입니다. 수다스러운 논쟁과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교만과 지혜의 자랑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양의 가르침 중에 귀신이 아주 맥을 못 추는 그 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겸손한 자 앞에서는 귀신도 맥을 못 추고 무릎을 꿇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그것을 배우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깊은 말씀을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것만 같습니다. 네 번째, 부자에 대한 경고가 되겠습니다. 경제가 일어서는 만큼 정신문화가 점점 약화되어가는 이 현실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상실되어가는 듯해서 안타깝습니다. 이 경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여러 가지 훈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시간상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농부는 땅이 귀중한 소출을 낼 때까지
끈기 있게 가을비와 봄비를 기다립니다.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심판하실 분이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는 끈기 있게 끝까지 견디어낸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끈기 있게 참아낸 이야기를 들었고 주님께서 지어주신 결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연민과 자비는 참으로 풍성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과 애착이 우리의 신앙 성숙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훈계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자를 구할 것이고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자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구원의 은사를 받기에 특별한 효력을 지닌 기도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마치고 유다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다서는 전체가 25절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입니다. 이 편지 안에는 견고한 신앙과 착한 윤리생활,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기초를 둔 진실한 신앙생활을 위한 아주 힘있는 훈계와 또한 이단자들의 실상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처럼 한 특정 교회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보낸 공동 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다서의 배경은요, 우선 필자가 이 자기 자신을 야고보의 동기 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필자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요. 오늘날 성서학계의 통설은 유다의 이름을 빌려서 후대의 작가가 쓴 가명 작품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지필 목적은 오직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느님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에 대항해서 용기 있게 싸워나가면서 그들에게 격려를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지필 동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몰래 끼어들어온 배반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질서를 교란시키고 그 다음에 그 불평불만으로 교회에 많은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자유분방한 생활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흐리게 해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윤리생활을 무시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던 영지주의자들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이단자들을 공박하는 한편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현혹되지 말고 정통신앙을 충실히 지켜나가면서 끝까지 믿음을 수호하라는 목적으로 이 성서를 썼다고 합니다. 예, 지필연대와 정경성은요, 아마도 유다서를 인용한 베드로서를 후서를 쓰고 난 것으로 봐서 지필연대는 1세기 말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다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시겠습니다. 현대 우리 시대는 유다서가 경계하는 갖가지 오류와 방탕, 개인주의 또는 물질주의, 또 초월 과학 등의 마력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특히 감수성이 강한 젊은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교회까지도 좀먹어 들어가고 있는 사이버 세계의 무서운 병균이 인터넷을 통해서 번져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유다서는 불같은 설교와 글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고 자연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짓 이론과 부패와 타락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다서는 외부 박해보다도 교회 내부 안에서 오는 무서운 그 암을 조심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현대 부패한 사조에 적당히 맞추어서 욕심과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속화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적인 변론보다는 예수님께 대한 신앙과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그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한편 의심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그들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네, 이제 유다서의 구본을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인사말이 간결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단자들을 조심하라. 바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 다음 맡겨진 믿음에 충실하게 살아야 하는데 공동체에 대한 권면이 나오고 마지막에 끝맺는 찬송으로서 간략하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유다서의 서간의 필자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믿음과 사랑과 또한 구원에 대한 희망, 바로 신망의 산덕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 안에서 기도해 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유다서의 필자는 시작 부분에서부터 거짓 교사들이 받을 심판과 그들의 사악함을 책망하고 있는데요. 가장 고귀한 믿음의 터전 위에 스스로를 세울 것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할 것을 권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으로 주님의 자비를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지는 유다서 21절에서 2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의심을 품는 사람들을 동정해주고 죄악의 불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을 끌어내어 구해주십시오. 또 본능적인 욕정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욕정으로 더럽혀진 그들의 속옷까지도 미워하되 조심스럽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방금 봉독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유다서는 찬미로 시작하여 찬송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제 우리들 삶 구석구석까지 많은 것을 일깨워주는 야고보서와 유다서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헤아려 봅니다. 내가 먼저 정직하고 내가 먼저 깨끗하고 또 내가 먼저 이웃을 소중히 여길 때만이 다 같이 살아남는다는 길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 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존재를 물질에 대한 탐욕이나 또는 명예욕, 아집과 착각 속에서 묶어놓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자신부터 곰곰이 살피고 또 살펴보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마음속에 하느님의 현존 의식을 지닐 때 이 성서의 메시지를 사는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구나 대신할 수 없는 자신만의 독특한 삶의 자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해내지 않으면 아마도 영원한 공백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진리와 정의를 외치라는 양심의 소리에 충실하지 않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과 같고 열매 맺지 못하는 과일나무와 같다고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와 유다서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을 새롭게 해주고 또 시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빕니다. 다음 시간은 전 배경 엠마 수녀님의 베드로 전후서가 이어지겠습니다. 늘 주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이 시간을 경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유다서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아름다운 찬양의 기도 끝에 아멘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초대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은 여러분을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영광스러운 당신 앞에 흠없는 사람으로 기쁘게 나서도록 해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위를 천지 창조 이전부터
이제와 또 영원토록 누리시기를 빕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